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서머나라는 지역은 당시 소아시아 수도였던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80km 떨어져 있던, 인구는 당시 기준으로 약 30만 명이 살고 있던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웠던 항구 도시였습니다. 성경 주석가들에 의하면 서머나라는 지역은 소아시아의 자존심이라고 불릴 정도로 7도시 가운데 가장 수려했다고 합니다. 외곽에서 도심 중앙까지 반듯한 큰 대로가 놓여져 있었고, 또 질 좋은 유향의 생산지이자 천혜의 항구를 가짐으로써 수출입을 통한 막대한 부를 거머쥐었던 도시였죠. 이곳에 서머나 교회가 언제 세워졌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이나 또 신약의 서신서에도 이 교회가 언급된 적이 없기 때문이죠. 다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할 당시에 초반부에 에베소를 가던 길에 이 지역을 잠시 거쳐 지나갔다라는 초대교회의 전승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고난받는 교회였습니다. 고작 4절에 불과한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그들이 지금까지 당해왔고 지금도 겪고 있으며 앞으로도 당하게 될 더 큰 고난에 대한 경고, 그리고 끝까지 견디라라는 말씀이 전부였죠.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이유로 고난을 받았을까요? 왜 그들은 박해를 받았을까요?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그 상황들을 유추할 수 있는데요. 당시에 로마를 인격화했던 여신 데아 로마의 신전이 주전 195년에 서머나에 건축 봉헌됩니다. 이는 로마에 대한 그들의 충정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이 업적이 공적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된 의회를 가질 정도로 서머나는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이후로 로마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가 황제의 숭배를 명하면서 자신의 반신상을 모든 공공기관 앞에 세우라 칙령을 내릴 때에도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먼저 이를 완료해서 보고할 정도로 로마와 황제에 대한 충성도가 대단했죠. 주 25년경에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바치는 신전을 건축하여 총애를 얻기 위해서 모든 도시들이 서로 앞다투어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신전을 건축할 때에도 항상 1등은 서머나가 했습니다. 대제국 로마의 인정과 칭찬과 보호 아래에서 엄청난 부와 명예와 자유를 누리던 서머나는 당연히 서머나 내에 로마에 밑보일 만한 어떤 것도 도시 안에 없기를 바랬겠죠. 그러던 어느 날 서머나 안에 로마와 갈등을 일으킬 만한 무리들이 등장했으니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황제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무리들은 다른 일에는 매우 유순하고 부드러웠던 자들이지만 유독 황제의 숭배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황제의 신상에도 절하지 않고 그 신상 앞에서 향을 피우지도 않았으며 황제를 주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상 숭배의 일, 곧 자신들의 신앙의 문제로 여겼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서 서머나에 임했던 평안이 위태로워졌습니다. 황제에게 충성을 보였던 서머나에게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마치 반역도의 모습과도 같았기 때문이죠. 서머나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도시 안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고립을 시켰고 온갖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옥에 가두거나 재산을 몰두하고, 이러한 일들 과정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음으로써 이 일들을 또 그리스도인들을 끊어내려는 시도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한 박해에는 유대인들의 큰 몫이 있었는데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를 처형하라고 광기로 가득하여 부르짖던 그들의 계략은 처음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곧 사그라들 것 같았던 교회가
더 거센 불길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많은 증인들이 일어나 복음의 사도가 되어 열방으로 흩어지게 되면서 더욱더 교회는 불타오르기 시작하죠. 이후로 유대인들은 이 사도들의 복음 전도 여행을 따라다니면서 사역에 회방을 놓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성 밖으로 쫓아내게 만든 것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돌로 치도록 선동한 것도 유대인이었고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폭동을 일으켰던 것도, 그리고 고린도에서 맹렬히 바울을 대적하였던 것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이후로 교회를 향한 유대인들의 박해는 끊이지 않고 지속되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서머나에서는 초대교회 교부였던 폴리캅을 순교하게 만든 것에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를 사자밥으로 던져야 한다라고 가장 소리 높여 질렀던 자들이 바로 유대인이었고, 그를 산채로 화형에 처하라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가장 신이 나서 장작더미를 날랐던 사람들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교회를 위협하는 것이었다면 그래도 이해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같은 민족, 같은 동포가 나를 고발하고 죽이려고 한다고 하니 이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이러한 자료들로 취합해 보건대 서머나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섬기는 것은 당장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의 연속이었죠. 어쩌면 이러한 부담감 가운데 교인들의 수는 점점 줄어들어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교회는 세상의 눈에 점점 약해지는 것처럼, 점점 쇠퇴하는 것처럼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는 이미 망해버린 것 같은 교회, 그 교회를 가리켜서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9절을 보시면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향한 그들의 믿음과 헌신과 희생과 박해를 주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지금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왜 주님께서는 그들을 칭찬하십니까? 9절을 보시면 그 이유가 등장하는데, 서머나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환난과 궁핍이 사탄의 하수인으로 일하는 유대인들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C.S. 루이스가 지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은 고참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자신의 조카이자 풋내기 악마인 웜우드에게 그리스도인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지도하는 내용이 담긴 소설입니다. 그 책에 의하면 왜 마귀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시험에 빠뜨리고 실족하게 만들까요? 책에서는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만일 우리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라면 마귀는 굳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들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사탄의 회당이었던 유대인들이 서머나 교회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온갖 노력을 쏟아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서머나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사탄의 나라에 큰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고난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권세 잡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밀려오는 박해와 고난이 끊임이 없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서머나 교회는 처음만 하더라도 그들을 둘러싼 이 모든 일들이 그저 우연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의 경제적인 고립과 세상으로부터 밀려오는 박해와 이 모든 것들이 그저 정치적인 어떤 경제적인 문제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이 모든 배후에 사탄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사탄과 그의 나라의 위협이 되는 존재로 지금 인정을 받은 셈입니다. 그들이 받은 복음이, 그들이 소유한 믿음이
진실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그러나 사탄에게 위협을 가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았다라는 사실은 마냥 기쁘고 마냥 즐거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겪어왔던 수많은 궁핍과 비방과 더불어서 이제는 더 큰 고난, 더 큰 환난을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죠. 서문화 교회는 넘실거리는 파도 위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작은 돛담배 마냥 언제 전복이 되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당연히 사탄의 불길은 점점 거세고 성도들의 마음을 많이 흔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괴로운 상황에 놓여 있는 서문화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안다. 지금 너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박해와 환난을 나도 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일로 너무나 고생하고 또 큰 인내로 버텨왔던 이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토닥거려 주면서 수고 많았다. 내가 다 안다. 너 수고한 거 내가 다 이해한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이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간 서머나 교회가 겪어왔던 모든 수고와 고난을 주님께서 알아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내가 겪어왔던 그 모든 고난의 과정들이 아무 의미 없는 고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의미 있는 고생이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여러분 울컥했겠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온갖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모와 차별을 드러내놓고 예배하지 못하고 지하에 숨어서 숨죽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순교자들의 수치스러운 죽음,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아신다라고 하시니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아신다라고 하니까 이제 앞으로의 모든 고난, 역경들을 마치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 같습니다. 내 모든 괴로움을 다 아신다고 하시니 그 괴로울 만한 일들을 능히 막아주실 것처럼 기대하게 됩니다. 모르셨다면 그럴 수 있지만 아신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지옥 같은 삶에서 속히 건져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게 되죠. 물론 우리 주님께서 실로 그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기꺼이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대한 바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의 요점이 뭡니까? 장차 감옥에 가게 될 거고 때로는 순교까지 당하게 될 거지만 장차 일어날 일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너희 중에 몇 사람을 시험하여서 감옥에 보내고 믿음을 시험할 것이고 그 환난의 시험은 주님께서 정하신 날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조금 당황스럽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왔던 모든 환난을 아시고 장차 어떤 고난을 받게 될 것도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환난들을 막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피할 길을 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지 않으십니까? 아니 다 아신다면서요. 다 아시면서도 상황을 바꿔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하면 지금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이 즉각 해결될 것이다. 이러한 말로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 옵니다. 인생 속에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게 되지만 예수 믿기만 하면 다 해결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잡한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옵니다.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점점 교회 안에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봉사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외롭고 고단한 인생 가운데 신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내용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런 기독교는 없다고 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기독교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세상에서 겪는 고난을 없애주는 종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와중에도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때로는 모함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업이 망해서 경제적인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중한 병을 만나서 죽을 고생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가운데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 가운데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순교를 당하기도 하죠. 오늘날 절대 다수의 많은 교인들은 이 땅에서 복락을 누리던 사람들의 간증에 열광을 합니다. 그들의 간증 100이면 100,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자기의 어려움, 자기의 문제, 자기의 질병을 즉각 해결해 주셨다라는 내용이죠. 물론 우리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다수의 믿음의 선진들이 삶 속에서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 어쩌면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삶 속에 찾아오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쓰러졌고 사탄이 놓았던 시험의 불길에 장렬히 타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내 사랑하는 자녀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이를 지켜보던 부모가 즉각 그 위험을 막아주는 것이 당연하죠. 눈앞에 걸림돌이 나타난다면 그 걸림돌을 치워주거나 다른 길로 인도해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즉각 이 고난 가운데 건져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직면한 고난과 박해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고난을 치워주시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를 방치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곁에 계신 거 맞습니까?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왜 즉각 나를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왜 즉각 이 지옥과 같은 삶에서 나를 구해주시지 않으시는 겁니까?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기도하여도 하나님 묵묵부답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이러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우리를 너무나도 아끼신다는데 왜 환난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마음도 아파하실 텐데 고통받는 자녀들을 즉각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는 걸까요?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만 고난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교회를 고난으로 초청하십니다. 신약에서 드러난 고난은 참된 그리스도인 그리고 참된 교회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표지와도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또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환난과 궁핍과 모함과 체포와 죽음, 사실은 우리 주님이 몸소 다 겪으신 것이죠.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먼저 당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주님의 뒤를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의 뒤를 따르려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고난과 환난이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고난을 얼마나 많이 당하였습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마주했던가요? 그래서 그는 빌립보 교인에게 자신 있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이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나 혼자 믿음 생활 잘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역시 고난은 참된 교회의 표지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난을 당하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선교지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많은 이들이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서머나 교회는 이미 충분히 고생했어요.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더 이상한 명령을 주시죠. 이 명령은 이해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잔혹하게 들립니다. 10절 중후반부를 보시면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아니 여러분, 두려워할 만한 상황들을 해결해 주셔놓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 이해라도 되죠. 해결은 안 해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장차 일어날 두려워할 만한 고난들을 차근차근 설명하시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시니 이해가 되질 않아요. 제가 만약에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예배를 마치시고 나가시면 교회 입구에서 경찰들이 여러분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끌고 갈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 고문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순교를 당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겠다라는 말씀은 안 주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더 큰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죽기까지 충성하라라고 하시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가혹한 명령 아닐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잔혹스러울 만한 명령을 주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죽도록 몸부림치던 교회에게 더 죽기까지 충성하라라고 명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짧은 넉 절의 말씀 가운데 그 답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먼저 8절을 보시면 우리 주님을 가리켜서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9절에서는 서머나 교회를 가리켜서 실상은 너가 부요한 자다. 10절에서는 끝까지 견디고 충성한 자들에게 생명의 관을 약속하시고 11절에서는 이 명령을 지키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지금 주님이 약속하시는 바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유한한 이 땅 가운데에서의 성공, 짧은 인생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금은 보화가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명예나 승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기쁨, 영원한 복락,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그야말로 엄청난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는 도무지 찾을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때로는 여러 손해를 보고 여러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까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주님을 열심히 사랑한다라고 해서 세상에 주는 핍박이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갑자기 내 몸이 개운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님을 열심히 사랑한다고 해서 갑자기 하늘에서 1억이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아주 특수한 상황이고 어쩌면 그 극소수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은 인생 가운데 휘몰아치는 고난들을 그대로 직면합니다.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환난의 때를 그대로 맞아들입니다. 내가 일평생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겼지만 마지막 눈 감는 그 순간까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곁을 떠나간 수많은 인생들의 선배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온갖 말도 안 되는 핍박 속에서 내가 죽어라 주를 위해서 살아왔고 그들 중 대부분은 심지어 죽기까지 했지만 사람들의 기억에 남지 않은 이름조차 남지 않은 무명의 순교자들이 이 땅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라. 이 말을 바꿔서 표현하면
죽는 그 순간까지 너의 믿음의 신실함을 증명하라라는 것이에요. 도무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다스리심이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공평해 보이지 않아요. 분명 주님께서는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셨는데 열심히 뿌렸는데 뿌린 만큼 거두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막상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의인들보다 악인들이 더 형통한 것 같고 늘 그리스도인들은 억울하고 피해보고 괴롭고 굶주립니다. 이 땅은 인과율대로도 움직이지 않는 것 같고 내일 당장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온통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이에요. 도무지 예측조차 할 수 없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의 어떤 신앙을 붙들어 주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야, 내가 교회야, 이러한 것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의 고난에 침묵하시는 것 같은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내비치지 않으시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게 됩니까? 고통과 괴로움에서 신음하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붙들며 흐느끼는 우리보다 주변의 악인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한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변을 둘러보아도 나를 도와줄 만한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피할 곳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심지어 하나님도 침묵하시는 것 같은 때에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와중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돌보심이 언제나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고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임재가 도무지 느껴지지 않는 외롭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분의 사랑이 변함없이 우리를 위하여 부어지고 있고 그분의 돌보심이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그분의 광대하신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자신을 전부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시기에 지금의 눈앞의 모든 악한 일들조차도 선으로 바꾸실 주님 되심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1950년대 미국의 복음주의 기독교 음악에 큰 기여를 하였던 존 윌라드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역시도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을 묵상하다가 이러한 시를 작성하게 되죠. 우리 주님께서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붙들고 계심을 그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라고 번역된 시 찬양인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사실은 우리의 인생길 사실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고난의 상황에서
주님의 돌보심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의 선하신 계획들을 신뢰해야 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죽기까지 너의 믿음의 신실함을 증명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붙드시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셔서 죽기까지 충성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주저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넘어진 그 자리에서 계속 포기한 채로 낙담한 채로 있어서 되겠습니까?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권세보다 크고 강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나야죠. 우리에게는 이 세상 무엇으로도 이루거나 만들어낼 수 없는 영원한 상급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지금의 상황이 괴롭고 힘들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해서 밀려오는 환난과 시험이 참으로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달려갈 길 끝에서 생명과 영광의 면류관을 들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사랑의 품에 안기기까지 조금 더 힘을 냅시다. 넘어진 자리 훌훌 털고 일어납시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주님께 충성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신실함을 증명하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